악인의 길로 가는 오므리 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한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엘리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솔로몬에 의해 아나도스로 추방된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다노 출신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거짓 선지자라는 오해를 받았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전하며 매국노라고 낙인도 찍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과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받고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고통받던 예레미야는 왜 악한 자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평안한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데 어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느냐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6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하시지 않고 그에게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고난의 상황은 어찌 감당하겠느냐고 책망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은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받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므리가 엘라 왕을 살해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은 기브논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사들은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곧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처럼 오므리는 전쟁 중에도 왕으로 추대받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수도인 디르사로 복귀했고 성읍을 포위하며 시므리의 반역을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시므리는 두려운 마음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므리 역시 북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오므리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권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므리가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오므리를 지지하는 백성들과 디브니를 지지하는 백성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치열한 분쟁 끝에 결국 오므리가 왕권을 잡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거듭할수록 점차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오므리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자 오므리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최대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므리에 관해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므리의 가장 주요한 업적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 이름은 본래 땅 주인의 이름인 세멜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므리는 이 땅을 은 2달란트에 구입한 뒤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는 주변보다 약 100m 정도 높은 언덕이며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넓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였고 기본적으로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이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약 1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한 후에 40년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디르사를 떠나 사마리아로 이전했습니다. 그는 6년간 디르사에서 임시로 거하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한 뒤에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아수르의 문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는 이스라엘 자체를 오므리의 집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페니키아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던 페니키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수출 판로를 제공했고 페니키아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이 가진 무역로를 통해서 중동 국가들과 무역 거래를 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페니키아 국가들과 협력할수록 아람과는 더 자주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으로 연결되는 무역 경로를 차단하고 모두 페니키아 쪽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람은 남유다 아사왕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대가를 받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페니키아와 혼인 정책을 통해 두 왕국의 협력 관계를 더 확고히 했습니다.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인 아합 왕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혼인시킴으로써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인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므리 이전의 왕들은 남유다와 끊임없이 대립했지만 오므리는 남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고 신앙적으로 남유다와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므리는 자신의 손녀 아달랴와 남유다 여호람 왕과의 혼인을 통해 두 왕국을 통일시켰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부모의 영적 타락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혼인 정책은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게 전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므리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요단 동편 지역까지 강력하게 지배했으며 한때 모압 족속까지 정복했습니다. 메사석비는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주요 업적을 기록해서 디본 지역에 세운 석비입니다. 이 석비에는 모압의 신 그모스가 진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인 오므리가 약 40년간 모압을 압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모스 신의 은혜로 자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모압 영토를 되찾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 기록된 전쟁은 오므리의 손자 여호람과 메사 왕과의 전쟁입니다. 당시 메사 왕은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밀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놀라며 돌아갔고 메사 왕은 이것이 모압의 승리였다고 비석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면서까지 전쟁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 이방 민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역사적으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페니키아 국가들과 협력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을 정착시켰습니다. 남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바알 숭배를 전파함으로써 남유다까지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행한 업적 중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므리는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의 모든 업적들은 인간의 열심일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오므리는 1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합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아버지를 이어 강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아합 역시 아버지 오므리의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 심한 악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는 아버지 오므리에게 물려받은 것이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 바알은 이름 자체로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본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역을 일으켜 당시 시돈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약 32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우상 숭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런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벼울 정도로 심령이 타락한 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숭배 신전과 제단을 건축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바알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학살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모두 죽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세상적으로 부흥시켰지만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나라를 가장 영적으로 타락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조차 목숨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함에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그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